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 제4과하고 5과 눈물의 기도와 포기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눈물의 기도는 이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기독교 전통 안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게 기독교 전통만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현이 나타나죠. 현현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 형태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나중에 바뀌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서시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언자들을 읽을 때 가끔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포기의 기도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 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저도 이제 그렇죠. 목회자가 교회의 미래라든지 나 자신의 미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이제 포기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이제 기도의 읽기가 다 영성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 분야는 이제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했었던 이제 과거도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조직신학자나 마찬가지인데 요즘엔 구성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안 그러고.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교리나 철학이나 이것이 이제 성경책과 전통에 맞추어서 딱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조직신학을 하는 맛이에요. 딱 빈틈이 없이 딱 만드는 거, 신학 구조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머리로 하고 그리고 교회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럼 왜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려는 거냐?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 왜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교제해 나간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라는 것들이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게 다 이제 영성에 관계된 얘기고 요즘에는 이제 이 분야가 영성 신학이다 해갖고 또 학문적으로 다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특별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눈물의 기도가 이게 기도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단히 다양하잖아요. 특별히 눈물의 기도와 포기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은 수도원에 있는 프레스코어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프레스코어하고 여기서 이제 쭉 있죠. 예, 그리스도. 사실은 이제 이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라다니는 존재. 요 존재가 이제 스랍들이라 이거죠. 이사야서에 있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자기가 배웠다 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프레스코아로 재해석한 그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눈물의 기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뉘앙스를 지금 느끼시면 돼요. 가슴으로. 그 회개의 기도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뭐냐? 회개의 기도라는 건 어, 우리가 첫 번에 그 뭡니까 그 단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성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쭉 얘기하다가 기분 좋은 추억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막 생각하고 막 이럴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면 그냥 생각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겠죠. 예. 그런데 기도란 단순 기도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나의 뭐 부끄러운 거,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아래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이제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못 받아들여서 나의 경험도 못 받아들여서 그렇죠. 나의 욕망도 못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냥 기도를 닫아버린다든지 생각을 닫아버리는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아뢰면서 있는 그대로 다 나 자신을 드릴 때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순 기도의 이야기인데 그 단계에서 넘어갈 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과거에 이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문득 알게 되면서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앞에 단순 기도를 옆에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던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도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책에서 몇몇 부분 그 뉘앙스를 이제 가슴 안에 이렇게 딱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성경책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거기서 멀리 떠나 있었던 죄로 인해 마음을 찢는 것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때 내리는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설교를 쭉 들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갑자기 깨닫는 거죠. 베드로가 여태까지 거기서 쭉 설교했었을 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쭉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거기 살아있는 사람, 베드로 주변에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겪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고 단순 기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마이스타이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보고 나를 봐라. 자, 좀 아까 설명 쫙 들으셨던 분은 금방 확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자신의 죄악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나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바로 그때 나 자신을 바라봐. 굉장히 부끄럽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나는 대단히 부끄럽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는 은혜를 바로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제 슬픔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억지로 막 그냥 눈물을 쥐어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딱 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책에 보면 눈물의 탄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보면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의 한계를 바라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이 이게 굉장히 유복하고 힘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눈물로 이제 내 침상을 적신다 이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본인의 애통하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아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르지만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면이 있으니까 이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이 어원을 보면 어머니의 그 모태, 어머니의 자궁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나오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아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신다. 그 아픔 속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제 그 기도죠. 이 기도가 뭔지를 이미 다 눈물을 흘려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또한 같이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있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이거 여기 예수님의 눈물은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어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의 회개를 같이 애통해 하시면서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속에 이제 큰 기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죠? 큰 어떤 눈물 이후에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쁨이 일어나는데요.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거 아실 겁니다. 눈물을 한번 쫙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을 읽고 마음속으로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하루 종일 막 그냥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갑자기 딱 읽으면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이제 만났던 거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글을 딱 읽으면서 함께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짐이 다 풀어지는 것.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풀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막 깔깔깔 웃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성찰의 기도를 했었지만 성찰을 계속해서 내가 진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의 외로움이라든지 영혼의 낙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살려고 그랬다. 뭔가를 구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쿨한 뭐 자동차, 뭐 BMW 정도 그거를 딱 타면은 내가 인생에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냥 돈을 모으고 아껴 써가지고 차를 샀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차를 타시는 분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사람이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 같은 걸 얻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딱 얻고 나니까 나는 또 다른 것들을 요청하잖아요. 마음속에서 다른 것을 욕망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여기서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분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찾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멈추는 거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안 찾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데 뭐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 이게 요즘에 이제 인문학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욕망이 이제 안 좋은 표현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저도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욕망이라는 걸 마치 이제 좀 문제 있다는 듯이.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 이거 뭐냐면 바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것을 욕망하며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저거 막 욕망할까요? 모든 것의 욕망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머지는 바라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런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마음속으로.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극복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내가 찾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 기도라 그랬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해의 결과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감정적인 차원에서 용인하는 것.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허락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악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다 기도를 드리면서 또 내가 통해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르죠. 그걸 허용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안 해주십니까? 나의 죄악까지도 허용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때 통해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이키는 삶. 그래서 이제 말씀과 예배와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성령하는 그를 보고 나를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것을 내가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 보니까 온 세상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데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게 그런 걸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옛날에 이제 자격이에요, 자격. I'm not, 영어로 I'm not worthy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이제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뭘 구하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 키리의 LA송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만찬하면서도 키리에 LA송.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기도는 딴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정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라. 나를 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를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죄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뭐예요? 카운셀러다. 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크신 사랑이시다. 이게 현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겁니다. 셋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카톨릭 고해성사 같은 경우에 뭐냐면 과거의 원래 전통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신부님한테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서로 다 얘기했던 겁니다. 다 자신의 약점을 수도원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내가 이런 욕망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걸 있다. 다 털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털어놨기 때문에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속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을 열어놓고 공동체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라는 한 사람을 딱 갖다 놓고 그 사람한테만 고해성사하면서 마음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다. 근데 우리들 사이에서 다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넷째, 순종하라. 용서라는 말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하는 내 확신이 들었을 때 다 받아주시죠. 그 안에는 이제부터 뭐예요? 그 사랑의 힘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순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표현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눈물이 나지 않을 때 이제 이거는 억지로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여 완강한 마음을 치유해라. 뭐 크리스토스톰이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친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이 하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죄의 불꽃이 아무리 커도 그 눈물 앞에 다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자각이죠. 복음서 안에서도 뭐예요? 깊이 묵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이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동방종교의 기도 매듭이에요. 이걸 제가 예전에 딱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기도 계속 매듭을 돌리면서 하나하나 돌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술이에요. 나중에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으라는 저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관하면서 뭘 보는 겁니까? 나를 품어 안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깊은 곳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면서 동행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참회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로우십니다. 또 못하네요.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 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늘 사랑하시지만 저는 수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는 큰 시험을 고통 속에서 이겨내셨으며 깊고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나이다. 저도 저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통의 기도인데 참회의 기도인데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떤 것인지 그 원리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구조는 같아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포기의 기도는 내려놓는 기도죠.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비움의 기도입니다. 아유, 안 보이네요. 비움이에요. 비움. 자기를 비우는 여기요. 비움. 비우면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알 겁니다. 제 어느 노신사의 고백은 거기 여러분들 책을 쭉 읽으면서 리차드 포스터가 그 이야기를 해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약간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상업 광고 같았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광고 속에서 이게 뭐 쿨민트 같이 뭐 이렇게 확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와 가지고 막 시원하게 되는 것. 진짜 이 모든 내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을 확 쓸어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같았대요. 자기가 리차드 포스터가 그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의 그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뭐 달라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북돋아주면서 뭘 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었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주님께서 누가 그 고통을 원하십니까? 누가 그 외로움을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다 하면서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응답 없는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았다. 응답 없는 기도의 짐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죠? 항상 저기 보시면은 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그리고 하늘을 들어서 이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쭉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응답 없는 기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나를 통제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하고.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나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는 것.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 주시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영성의 길 중에서는 긍정의 길도 있었고 저번에 원복 속에서 봤을 거예요. 부정의 길도 있다. 긍정과 부정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긍정의 길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부정의 길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 긍정의 길도 있지만 부정의 길도 많다. 그리고 갈등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포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때 모세가 그랬다. 그렇죠? 모세가 막 그러잖아요. 쟤네들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잖아요. 앞날에 대한 제어권을 포기할 때 마리아가 그랬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정교의 이콘에서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마리아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보면 슬프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얼굴을 껴안고 있고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미리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프죠. 근데 본인이 아들에 대한 제어권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본인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삶에 대한 애틋함이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위치가 모호하지만 이제 정교회라든지 전통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방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정해준 운명론적 미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은 폐쇄된 우주가 아닌 열린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모두를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관계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라고 뜻하는 것이 어떨 때는 막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지금도.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포기해야지.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또한 이 길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또 이 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더 깊이 만나고 내 자신의 분명한 한계도 있지만 한계를 끊임없이 버려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여기에는 귀중한 뿌리의 절단이 있어요. 포기의 기도는 뿌리의 절단이래. 12년 동안 넘게 쌓아온 따뜻한 우정의 절단.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확신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절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포기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면 이거 옛날에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안 들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로가. 왜 이런 형태, 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왜 다른 각도가 나오는지. 기독교의 역사는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또 구약의 역사까지 합치면 거의 뭐 3000년, 4000년 되죠. 이런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정반대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신학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을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까지도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예수님은 지금 목숨까지도 포기했잖아요. 그럴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포기는 운명론적 포기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 있는 포기다. 포기는 손을 떼고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권유하신다. 의로운 삶과 변화시키는 힘, 새로운 기쁨과 더 깊은 친교, 그러니까 더 깊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서 과거의 것을 여기 좀 이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옷을 박아야 된다. 근데 십자가는 뭐로 바뀝니까? 부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라는 것들이 숙명론적인 포기를 통해서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값진 보화가 뭐냐?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것이 영원할 때, 그런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되고 그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비워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점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은 충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죠. 근데 만약에 포기의 기도를 여기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포기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포기도 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나에게 지금도 생명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장기간 욕망하던 모든 것들까지도 포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존 울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인권운동 하던 사람인데 그 환상 속에서 존 울만이 죽었다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나의 의지, 나의 욕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포기의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조금씩 변화돼 나간다.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도 왜 나의 영혼을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완전히 포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포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포기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포기의 기도의 실제는 첫째,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배워라.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으나 그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는 포기 속에서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둘째, 복종의 기도를 배워라. 이 겟세마나의 동산의 기도와 같이 내가 이걸 원하지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계속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그냥 비나이다 하듯이 계속 그것만 그냥 바랬잖아요. 근데 포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세 번째, 단념의 기도를 배워라. 샤를르드 푸코는 뭐냐면 제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단념의 기도라는 거예요. 포기의 기도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단념할 수 있는 기도, 그러면서 단념 속에서 복종할 수 있는 기도, 자기를 비우는 기도. 넷째, 해방의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해방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녀들과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품에 맡겨두어라. 당신의 원수와 분노와 보복심까지도 하나님께 다 위탁해버려라.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해방감을 맛봐라.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맡기면서 해방감을 느껴라.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부활의 기도를 배워라.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 몫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우리가 포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좀 더 깊어지겠죠. 내가 금방 이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이거 뭡니까?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포기한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방임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또한 소망이 있는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것을 주시고 작은 것을 주실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포기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비우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숙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한번 이렇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의지라는 거죠. 그죠? 나는 그것을 포기하기가 두렵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에게 예수님이 포기하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하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쉽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데리고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포기의 기도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의 기도, 눈물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삶의 실천 속에서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